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표가 돋는 햇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팔천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 안에를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온 성도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여러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가보니까 이 예배 시간도 아주 근엄하게, 경건하게, 찬송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들은 예배 시간이 축제 시간이라 일어나서 그냥 춤도 추고 손도 올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 형태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 이런 형태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교회 한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하실 때 특이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자기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우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 보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날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날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설교 중에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성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니까 목사님이 약간 설교 중에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청을 조금 더 높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하려면 이런 활동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활동하려면 교회가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조용. 말이 없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한 성도가 입을 열었어요. 뭐로 가냐면,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걸어가세요. 걷는데 필요한 재정, 뛰는데 필요한 재정이 다르잖아요. 나르는 데는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답을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갑시다.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무엇을 제가 느꼈냐면,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지만은 믿음의 결단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구나.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게 삽시다라고 말하게 될 때는 그게 그렇게 쉬운 답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멘, 아멘.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이 시대의 헌신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이 사회 속에서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우리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 소금이 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빛된 삶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얘기가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종 야곱이 그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딸 디나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서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의 계기로 그들의 삶을 바꿔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음이 점점 가까움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때 어머니 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의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냥 가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에서가 배고플 것이다 미리 알고 팥죽을 잘 쑤어가지고 배고픈 이 에서에게 야곱으로 하여금 주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에서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에서가 늦게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에서가 자기 동생이 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였구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데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야곱은 형님의 분노 속에서 분노를 피해서 이제 자기 애갓집으로 오는 가운데에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밤을 맞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루스란 곳이었어요. 루스란 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닥에 그냥 들판에 누운 겁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웠어.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깜빡 잠이 드는데 꿈속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니 거기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곱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아주 역사가 있는 곳이다. 네가 머무는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머물던 그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 들려주는 겁니다.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생소한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가 배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졌어. 많은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어. 자기의 유산 존속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의 목도 주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이제 자기의 재산이 생겨져서 거부가 된 겁니다. 거부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형님이 그 얘기 듣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극적으로 화해하도록 만듭니다.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야곱의 일가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거기서 치게 되어집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그 옆쪽에 있는 세겜 땅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쾌락이 아주 심한 그런 지역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사람 살기에는 좋은 땅이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진 이 야곱의 일가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입니다.
디나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에 디나는 하루는 이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벌이는 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17살쯤 되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나가 이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는지, 화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걸 많이 먹는 건지 많이 궁금했어요.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디나가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마침 그때에 세겜 추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세겜 추장이 여인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겜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축제를 하는데 딱 한 여인이 세겜의 전통적인 옷이 아니야. 그 여인이 누굽니까? 디나였어요. 디나의 얼굴이 예뻤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겜 추장이 그 디나를 자기 숙소로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그들 오빠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오빠들은 붕괴를 하게 되어지고, 물론 그 이후에 이 세겜 추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폭행을 했지만은 그 여인을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해서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맡고 싶다, 제의를 하는 겁니다. 아내로 주게 되어지면 또 당신들의 남자들과 우리의 여인들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어지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복수를 하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제의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3일 제되는 날 가장 아플 때에 불시에 습격을 해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여인들과 그리고 그 많은 착취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이 다른 이 부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진 부족들이, 아니 세겜 부족을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의 이 모든 가족을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 얘기가 야곱에게 들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네가 돌아와서 네가 이 베들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재앙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걸 아마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딸 디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급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완전 전멸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시고 제발 이 위기에서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35장 1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이 35장 1절의 이 말씀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만이 마음에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생각지 아니했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답이 아니고 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답을 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너의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란 곳은 아주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친 유서 깊은 그런 곳이 베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델은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님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도망하던 그 빈들에서 노숙하는 가운데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뭐냐면 오늘날 이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너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2022년도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너가 지난 날들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살아왔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참으로 너희들이 2022년도에 돋는 햇살 같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너의 영적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는 보고의 센터가 되어지는 교회로, 베델로, 교회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교회로.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베델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베델의 오늘날 이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올라가러 갔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나타나시던 그 말씀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델이 필요해서 한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하나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이런 고생하고 있으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4가지를 각오하라 이 말입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 4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자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로 그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우리가 일어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이제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자기의 아내에게 당신이 올라가야 된다. 자기 자식들한테 당신이 올라가라. 안무개가 올라가라. 자기의 종들에게 너희들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심지어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솔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왜?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 베델이 축복의 장소고 그 베델이 바로 부흥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연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혼자 베델되어지는 교회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오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베델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오라고 했으니까 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베델되어지는 이 교회로 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고, 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올라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이 개인이 생각할 때에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가족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자기가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이방 신상들을 섬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어떤가 하고 돌아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첫째는 자기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을 가져갔어. 우상의 하나입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걸로 끝났습니까? 그 드라빔을 섬겼던 겁니다. 자기 몰래. 그뿐입니까?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얻게 되어진 많은 노비들을 거기서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노비들이 야곱에게 올 때에 자기 몸만 왔습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야곱가에서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뜻을 따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겜성을 점령했을 때에 남자들은 죽이고 어린 아이들 그 여자들을 끌고 올 때에 그분들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도 다 묶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모양과 무늬뿐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빛깔만 있었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의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떡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가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지만 내 내면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상이란 뭘 우상이라고 합니까? 나무로 만든 목상? 돌로 만든 돌상? 아니면 어떤 부적 같은 것? 어떤 형상?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가장 우상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볼 때에 우리가 겉으로는 나무로 만든 목상, 돌로 만든 돌상, 이런 형상적인 이런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한두 개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 환경이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에 의해서 내 마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또 내가 가장 아끼고 아낀 그 무엇이 파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다 끝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지나가는데 자기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어떤 자기가 갖고 싶은 일에 어떤 일 부분에 누가 그것을 가로챈다든지 자기가 아끼는 어떤 물건을 깨뜨리게 되어지면 금방 그 마음속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덤비게 됩니다. 덤비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어진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한두 개 누구나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모든 식솔들에게 그런 모든 것이 있거든 다 가져오라 그랬어. 금붙이든 은붙이든 귀걸이든 뭐든지 뭐 부적이든 뭐든 다 가져오라 했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모든 걸 다 파묻어버렸다.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겨울이 되어지면 구제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제역. 예를 들어서 뭐 닭이나 오리나 뭐 아니면 뭐요? 뭐 이런 뭐 돼지나 이 구제역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짐승들도 그 지역에 구제역이 퍼지게 되게 되어지면 그 지역 전체를 다 살처분 시켜버립니다. 구제역에 안 걸린 짐승들도 함께이기 때문에 살처분 시켜버립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양성 판정이 나면은 거기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격리를 시켜드시 말이에요. 나는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격리가 되듯이. 구제에게 걸리지 않은 그런 짐승들도 구제에게 걸린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살처분 당하듯이. 모든 이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묻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정말 쓰라린 그런 과거의 그런 아픔들도 함께 묻어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주간에 목사님이 안 보는 교회 마당을 가는데 종탑 밑을 파고 있더라고요. 종탑 밑에 뭘 사보라고 열심히 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아니 왜 그 종탑 밑에 왜 그렇게 삽질을 하고 합니까? 하니까 한다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즐겼던 담배, 나이타, 화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걸 다 묻기 위해서 내가 좀 파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씀은 나의 그 쓰라린 과거까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 이 성산에 오르기 전에 그걸 다 파묻어버리고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 내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또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배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른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오를 자가 온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모든 이방신앙을 다 버리고 올라가라 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내 생활 속에 어떤 부분을 딱 건들게 되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만큼 양보 못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 교회로 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말씀하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십시오. 구약시대는요 신앙적으로 신체적으로 정결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 전에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성결하시고 내부적으로 마음과 영혼을 성결케 해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의복을 바꾸라. 여기에 베들로 올라갈 때 의복을 바꾸라. 이 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된 행위, 더러운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베들로 올라가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거짓된 행위, 이런 더러운 이런 행위에 이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우리가 이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베델 성전에 오르기 전에 다 정리하게 되어지고 오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니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어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세겜의 성을 멸망시킨 이 야곱의 가족의 이 얘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이 우리의 부족을 멸망을 시켜 그래서 복수에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완전히 점령시키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네 가지 처방을 허락해 주셨고 야곱이 순종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 속에서 지금 이 연합군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우세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손대는 자가 없더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그 해침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베델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복을 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런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뜻은요,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 이름이 엘입니다. 엘 하나님, 엘 사다이 하나님. 뭐 우리가 그런 이름, 하나님 이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그런 라스란 이 이스라라는 이 말은 의미적으로 뭐냐면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누가 겨루었어요? 사람과 겨루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를 감히 누가 그걸 손대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은 뭡니까? 여기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자자손손이 너희가 베델로 올라왔음으로써 이 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온 이 야곱에게 이 두 가지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은 우리 활천제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아예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은혜입니다. 그런 연고로 신년벽두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즉 하나님의 이 교회로 올라가게 될 때에 혼자 오지 마시고 온 가족과 함께 나의 모든 이 신상들을 다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도 다 묻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영적인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올라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야곱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의 축복, 야곱에게 주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년 한 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야곱이 누렸던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온 가족과 함께 오를 것이고 모든 신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갈 것이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의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되어지는 이 교회에 온 가족들이 함께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줄 것을 말씀했으니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을 가정가정마다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가정을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